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혀에 대한 경고, 또 말에 대한 경고, 혹은 이 혀의 실체, 말의 실체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혀와 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본문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지도해 주는 말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꼽아 보면은 에베소서 4장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말을 선하다고 하죠. 그 선한 말을 하라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4절을 가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선한 말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도 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본문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은 이 말의 수, 말의 양, 이건 절대적으로 줄여라, 적게 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왜 말을 적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2절에 보니까 실수라는 말이 나와요. 실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 근데 왜 완벽하지 못하냐라고 하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수를 적게 해야 하죠. 그러면 왜 실수를 합니까? 말에 실수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또 그 원인을 알려주죠.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혀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의도적으로 선한 말, 감사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말 수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는 못하지만 실수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 거죠. 자, 말수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느리게 하라 그런 얘기죠. 세 번 말할 거 한 번 말하고 또 지금 당장 말할 거를 좀 참았다가 나중에 말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더디한다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막 말로 쏟아내지 말고 느릴수록 실수가 없고 또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말을 늦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늦게 해서 얻는 것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혀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게 매우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에요. 혀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몸의 지체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영적인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세계에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 귀신은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을 못 찾거든요. 예. 그런데 이 쉬지 않을 때에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는 악이다. 사탄이 자기가 스스로 쉬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속성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겠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가 되겠어요? 여기 쉬지 않는 이 악에 대한 해악은 말을 듣는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뱉는 말, 그것도 선한 말이 아니죠. 그냥 마구 뱉는 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쉬지 못해요. 그 말 때문에 계속 그 말이 뱅뱅뱅이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잠을 못 자갖고 막 피곤해지고 이런 거죠. 이 사탄이 이 사람을 이용할 때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게 그의 혀예요. 말을 사용해서 사람을 아주 피말리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지 않는 악 정도가 아니라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8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에 죽이는 독이 있다. 이것도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죽이는 것이 사탄의 속성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마태복음에도 그 살인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실 때 그 말이 살인 도구다,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이에요. 뭐 영어식 욕도 있고 우리식 욕도 있는데 이게 욕이에요. 욕. 모욕을 퍼붓는 거죠. 욕설을 내뱉는 거예요. 라가라는 거.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뱉을 때 그 내뱉는 사람의 심령에는 혐오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 당장 죽이고 싶은 그 심정은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말로다가 그 사람을 아주 짓눌러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을 내뱉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말만 뱉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자는 살해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한다. 사망의 이 수월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국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그 댓글 달아서 그 댓글을 읽고 거기에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혀가 다른 사람만 죽일까요? 그 죽이는 독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가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몸이 물론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온몸을 더럽혀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려요. 여기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왜 그러느냐부터 따져보면은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다.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는 불이에요?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지옥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했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은 살아있는 생생한 세상이거든요. 그 지옥의 그 특징이 불이에요. 불이 활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영적인 불이 사람의 혓바닥을 통해서 이 불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 혀가 이 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이 혀를 타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불의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의의 세계다. 불이라는 것은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불의의 세계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불의의 세계인데 그 불의의 세계가 기초가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온갖 불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왜냐?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있으라 하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내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말로다가 흉내를 내는데 그 말의 결과는 창조고 뭐 생명이고 이게 없어요. 불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다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냥 수시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한 게 뭐예요? 하와에 한 거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로 하와를 꼬신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냈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불의의 세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이고 사탄의 속성이고 그게 이제 온몸을 더럽힌다 했는데 더럽힌다는 것은 뭐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지금 이거는 한글식의 번역인데 굴러간다는 것은 이렇게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삶이 가야 되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정이 불타버리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없지요. 못 가죠. 불을 뚫고 어떻게 가요? 이게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남은 생애가 없어진다. 여생이 멸망을 당한다. 생명을 앗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 모아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을 행하시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그거 했어?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불의의 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의 말을 판단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놓고 그 앞에 말씀도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자로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하시는 내용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혓바닥도 지옥불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안 나오겠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기를, 혀는 통제를 못한다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마태복음 지금 읽은 말씀에 앞절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을 고쳐놓은 게 아니고요. 아예 다른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해내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도무지 선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선을 냅니다.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이 이 마음으로 타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은 옛 마음이 돼버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내가 두고 너희 안에 내 법을 새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새롭게 받은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얼마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이게 오늘 이 마음과 또 혀와 말과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의 일에 대해서 아니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 선한 양심을 가진 백성은 근본 의도가 선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내뱉은 경우는 있어도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선한 말을 모든 일에서 의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내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절대로 남을 저주할 의도를 가지고 말을 내뱉은 경우가 없다. 실수는 해도 의도가 악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떠한가? 한 입 갖고 두 말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실수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아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했잖아요. 어떻게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이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죠. 마땅하지 않다. 이게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어.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복숭아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열릴 것이 열리지요. 그러니까 실수로는 할 수 있어요. 실수로는 뭐 까만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뭐 한 송이 정도는 뭐 이게 뭐야? 좀 회색 포도가 열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전체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열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몇 마디 참 분이 나서 몇 마디 이렇게 내뱉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 받아들여야 될 경고는 나 지옥에 갈 수 있어? 이 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심판받는 거야? 이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이거를 우리는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경계해야 되지 지옥불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더 큰 심판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불로 시험하는데 다 공로가 타버리고 달랑 구원만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는 일을 하고 다 칭찬을 그렇게 칭송받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너는 구원이 끝이야. 이게 이 선생된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선생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에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의 상을 받을까요? 온전한 사람에게 가장 비슷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게 가능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서 말의 실수를 없애는 노력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돼요. 선생이 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해서 그 변한 모습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서 쉼을 얻고 내게서 평안을 얻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귀 갖다 갖고 그냥 맨날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자기는 뭐 별것도 아니면서 하고 이렇게 마음에 반발심만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만 내뱉는 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 나오는 선생은 결국은 저예요. 제가 볼 때 저예요. 그러니까 말만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나면은 불 끄는 소화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큰 불이 나면은 소방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소방차와 같고 소화전과 같은 불 끄는 그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오늘 이제 우리의 결론이죠.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 드는 선생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사람이 최고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구절의 말씀 38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더 큰 심판이 작은 심판이 되고 큰 상을 받는 길인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너 욕한 사람 같이 대들지 말고, 같이 뭐 그 사람 말 때문에 곱씹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 그러면 그 불이 꺼진다. 이 복이 소화전이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그랬죠. 계속해서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앞에서 복을 비는, 그러니까 복을 비는 표정, 복을 비는 말, 뭐 칭찬과 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다 동원한 것도 우리가 복을 빈다 하지만, 돌아와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요,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참 대견하다, 너 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지옥불에 그 연결됐던 고리가 다 끊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말을 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칭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는, 봄을 보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가 얼마나 불의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제는 지옥불과 연결된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셨나이다. 이제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각을 또한 주셔서 아버지 좋은 지각을 주셔서, 훌륭한 지각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는 말을 더디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저 선한 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양심이 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소화전으로 주셨나이다.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평정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